이번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놓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구원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구빈거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기도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왕께 만세. 왕께
영광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가신 길을 어떻게 본받아 걸어갈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저녁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슬퍼해야 하거나 또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절 기간 동안 옛날에 그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사순절날 소세지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막 논쟁을 했거든요. 그 소세지를 먹는 것에 관하여 라는 소고가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가톨릭은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일단 화채설 같은 경우도 봐도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이 떡이 바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순절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실제로 뭐 개신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마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그분을 끄집어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올라가세요 십자가 이러면서 예수님 고난 받으셔야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가. 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덕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 일부러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꽤 슬퍼했습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막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 다 노래도 절대로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즐거운 수학여행 차 안에서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모르겠는데 노래 하나 안 부르고 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절에 하나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실 제가 만약에 신학을 그때 공부를 했거나 좀 목사님이 저에게 물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는 있겠지만 마치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슬퍼해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고난들에 대한 생각을 너무 슬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곡 노래도 주로 십자가 노래 하는 건 좋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은 좋은데 그렇다고 일부러 막 슬퍼하고 눈물 나는 노래만 찬양만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을 딱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계시의 진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완벽하게 계시가 진전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조명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안나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고 그리고 앞에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보내셔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 신문의 내용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드러내놓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뭘 물으냐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네가 성전에 대한 모독을 가지고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죄를 정해서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끼리는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이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럼 16절 볼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 부분을 가장 상세하게 저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요한복음 그 2장에서도 그 세례 요한의 정언을 할 때 보면 세례 요한의 정언을 받고 그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보내지는 과정, 그건 다른 데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 기록을 누가 했냐? 바로 또 다른 제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가장 잘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초기의 제자, 그러니까 가장 첫 제자가 안드레하고 세례 요한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때 이 베드로하고 같이 간, 보통 우리는 베드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베드로 혼자 살짝 갔다가. 근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들은 별로 기록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안 한다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어떻게 지금 이 가야바의 뜰에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7절 같이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 여기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그러니까 지금 여자한테 가서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이게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참 창피한 일이죠. 자기가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제가 말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자기가 절대로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를 아주 딱 지켜보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지켜보면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을 정확하게 3번을 기록을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또 18절 말씀 같이 읽게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25절 미안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 지금 예수님 신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그 불을 쬐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너 그분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또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은 더 합니다. 26절 같이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건 조금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그 사람의 친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사람이 다시 한번 정언을, 너 내가 봤잖아, 예수님 제자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다른 성경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러거든요. 왜 대제사장의 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들의 결심이나 우리 자신들의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결심,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약해야 되겠나?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은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우리의 결단이 아주 결심이 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 자신은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만 따라갑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 따라가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 대제사장과 친척 집안이고, 그리고 조금 피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보낸다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고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나 우리 결심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 베드로에 대한 기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 기사를 이미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부인을 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우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자기가 가장 자기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것을 고백하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듣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소리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결단과 결심이 실패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요한 입장에서 그가 여정을 데리고 데려오라, 그 데려온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리가 부인하는 것, 불을 쬐고 있다가 또 같이 불을 쬐고 있다가 거기서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목격자가 증언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누가는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이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리아나, 그리고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같은 것들을 마리아의 노래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마리아의 이제 혈리하고 오면 안 된다. 혈리하고서 윤설이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알겠지? 뛰어다니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가에게 잘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가 그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거는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줄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눈이 마주친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처음 들어 이런 거 놔두고 마지막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이제 18장인데 요한 21장에 가서 보면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먹고 떡을 먹던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이럴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물고기를 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바다에 갔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 처음 만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안드레가 한번 데려갔기 때문에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제자로 콜링할 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으로 콜링 받을 그때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업으로서는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그 베테랑이 처음 콜링 받을 때에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아마 주님 말씀하셨겠죠. 그 그물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시를 썼던 영국 시인이 어느 신학대학을 다닐 때가 그때 그 시를 썼는데 막 그 물을 포도주로 받은 그 변한 사건을 가지고 그 시험, 연말 시험을 그걸로 쓰라 한 거예요. 연말 시험을 그걸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진짜 그 학생들이 막 답을 서술을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있다가 학생 안 쓰나? 그러니까 한 줄 딱 써갔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네. 만점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노 이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팅을 한 거죠. 고기들을 다 못 들어가게 한 거겠죠.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게 그냥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바닷가에서 가만히 재밌는 게 베드로가 불 쪼이고 있다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숯불을 피워놓잖아요. 거기 고기를 구워놓고, 그래 그 불가에 앉아서 얼굴이 밝게 달아 있는데 그 앞에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예수님 제자지? 이런 신문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맞은편에 앉은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졌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부인 사건이 없더라면, 아니 부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나를 예! 제가 안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까지도, 정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사실 그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아가포,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묻거든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래 묻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헬라어 상으로는 아가파오 하느냐 묻는데 필레오합니다. 저는 아가파오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이제 4장에 가면 다시 이 대제사장의 뜰에 서게 되죠. 신문을 받게 되죠.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때 갇혔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게 그 공회가 사내들의 공회거든요. 너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그는 자기 힘, 자기 의지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처절하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하면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정언하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오늘 이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서보겠다, 우리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우리 의지로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붙잡힐 때, 우리가 그분의 용사로서, 우리가 정인이라고 할 때 마르투스라고 그래요.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크로바티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도망쳐 나오는 그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그건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정설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첫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힘, 의지,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과 결심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의 정인으로, 마르투스로 사용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몸과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은 내게 없으니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한 번만 더.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결심으로, 우리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가난도 부유함도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정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우리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우리에게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가 의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곡되어 있고 우리는 약해 빠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가 가능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를 부르게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부를 수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서 철저하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야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결심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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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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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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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처음부터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그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다시 한번 더 예수여 고백.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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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성경을 잠시 못 믿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종말이 되면 전염병 문제는 문제 없을 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이고 나 보니까 야, 종말이 가까이 온 모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회가 너무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소리만한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승리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혼인식을 기다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 신부 옷을 입고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가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제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승리자가 되어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내 환경,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내게 어떤 직업이 주어지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주님, 제 안에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곧 승리할 자로,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자로 살아가게 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힘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자정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이미 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하 만국을 당신의 연약한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 교회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여전히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지나온 과거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제대로 교회로 살아내지 못한 허물과 실수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한 교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비는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랑 관양에 있는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다른 것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붙잡는 일로 우리의 시간을 전력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승리자로 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로 살게 하여 달라 하기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담대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